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불편한 진실, 구원론 논쟁을 다루어 봤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타락과 배도를 통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마태복음의 산상순에 있는 저 유명한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본문을 통해서 구원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먼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원론 논쟁을 다루기 위해서 좀 큰 그림부터 먼저 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자,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연구할 때에 그 마태복음의 구조가 이 모세 오경 구조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와 관련된 이 출애굽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하고 있죠. 이것을 좀 전문적으로는 마태복음서의 모세 유형론적 구조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의 기자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모세의 탄생 이야기와 비교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모세의 시내산 율법 수여를 이 산상설교와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서의 이 기사를 간단하게 비교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 출애굽기 1장에는 모세가 탄생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사내 아이를 학살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는 예수님이 탄생되었을 때 헤롯 왕이 이 아기들을 베들레헴의 인근의 아기들을 다 학살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는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나중에 이 출애굽의 그 사명을 바꿔서 애굽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장에는 그 아기 예수님이 이 가브리엘 천사의 지시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으로 다시 귀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는 모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시험이 민수기까지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마태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이 유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에는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40일 광야에서의 금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수를 해주죠.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예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듯이 산 위에서 바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제2의 모세를 연상시키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산상수훈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구조를 기초로 해석을 해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서 이 모세 유형론적 구조를 감안할 때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설교 내용을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기사, 저는 이것을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 지어서 해석하는 것도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체류한 그 결과로서 모세 율법이 탄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을 통해서 이 처음 했던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체험 사건 자체가 뒤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설교를 잉태하게 되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과 직접 직면하고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의 치열한 투쟁 과정을 통해서 얻은 진리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를 하시게 된 하나의 중요한 근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즉 산상설교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적 지식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분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광야에서 사탄과 힘겹게 싸워야만 하셨던 그 삶의 자리,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체득된 진리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로 풀어내셨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충돌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의 메시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산상설교는 하늘나라에 속한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의와 사탄의 나라에 속한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이 바리새인의 의가 이 산상수훈을 이끌어가는 이 날카로운 대조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외식하는 자와 너희라고 불리우는 이 제자 그룹이 계속해서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론으로서의 팔복의 절정은 바로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12절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저는 바로 이 선지자들의 길을 이 팔복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하나의 모범적인 길로 예수님이 제시하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팔복의 마지막에 등장되는 이 선지자들은 이 산상수훈의 그 결론부에 보시면 산상설교의 결론부가 7장이죠. 그 7장에 보시면 7장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서 이 선지자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 바로 참된 선지자와 또 갤론부의 거짓 선지자가 또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참된 선지자의 길은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핵심 구절을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20절로 보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추구하는 너희의 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의가 제자들한테 전가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팔복의 영성에 기초한 제자도의 삶 그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산상설교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광야 시험, 예수님이 치르신 이 종말론적 극한 전쟁에서의 이 승리 사건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4장부터 7장까지의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은 바로 예수님의 광야 투쟁에서 영적 승리를 이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마태는 이 사탄의 왕국을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의 치유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인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이 바로 이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게 되는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3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산상수훈의 서론으로서의 팔복의 영성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13절부터 7장 23절까지가 바로 산상수훈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5장 13절부터 20절까지가 제자들의 의가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5장 20절부터 48절까지는 6개의 새로운 율법 수요를 통해서 나타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제자들의 의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7장 23절까지는 외식하는 자로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서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는 결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하시죠? 마태복음 4장 3절 보시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에게 바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제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죠. 결국은 이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께 당신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고 과시하며 살아라, 이런 유혹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의 금을 사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내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는 사탄의 시험이죠. 즉 이 땅의 영광과 부를 소유하며 살아라라는 유혹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에서의 그 사탄의 시험은 아담 모형론으로 볼 때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시험하는 이 시험의 그 재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사탄의 첫째 시험, 즉 돌을 명하여 뚱뚱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은 바로 육신의 정욕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시험은 바로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이 장면은 바로 암흑의 정욕과 관련된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 광야 시험의 본질은 뭐예요? 결국은 인간의 의를 스스로 드러내고 과시하고 추구하고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과의 투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뜻과 의를 드러내기를 거부하고 계시죠. 철저히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이 산상수훈 속에서의 이 바리새인들은 뭐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실패하는 그 외식하는 자들로 책망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팔복은 마태복음 4장의 광야 시험과 산상수훈의 본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그 서론적 기능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설교를 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의 팔복은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영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한 축복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러한 팔복의 영성은 예수께서 광야 시험에서 친히 그분 자신이 실천하고 보여주신 바로 천국의 본질이면서 그릇간 전쟁에서 승리하신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의 그 마음 상태를 8가지의 스펙트럼으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팔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임한 종말론적 천국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하기를 꺼려하는 유대인들의 습관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산상수훈은 이 종말론적인 그 천국의 속성을 현재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라는 물음과 관련해서 완전 성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미 주어져 있다면 그것을 따로 추구하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산성수훈에 나오는 예를 들면은 이 산성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전제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주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제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점진적 성화를 저는 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수행되는 자기와의 그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 팔복의 이 영성이 제자들한테 주어져 있대.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내적 투쟁의 과정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산성 설교의 각 장들에 나타나 있는 이 메시지를 한번 개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성설교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모티브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그 다음에 제자들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날카롭게 대조되면서 산성순의 메시지가 구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달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의의 추구는 결코 쉽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따르면 사탄과의 힘겨운 광야에서의 투쟁 과정,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투쟁 과정과 같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좁은 길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준수했던 율법적인 의,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의에 기초한 율법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6가지로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시내산 언약에 기초해서 지키고 있었던 율법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란 옛 율법을 수정하십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을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굉장히 놀라우신 말씀이죠.
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옛 율법을 누가 수정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산 위에서 율법을 수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2의 모세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수정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새로운 계명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죄가 저질러지는 그 내면적인 동기 원인을 예수님은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시기와 질투, 분노가 있을 때 결국은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바로 살인의 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옛 율법은 끝으로 드러나는 이 간음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가르쳤으나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이 바로 간음죄를 지은 것과 동일한 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지금 예수님이 다루시면서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 정말 행하기 힘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제자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산상순에 있는 가르침들은 근본적으로 팔복의 영성이 있을 때 그 팔복의 영성의 본질이 말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났을 때가 바로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부터 이 음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나아가면 또 예수님이 또 이 산성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크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러한 행함이 있는 이 믿음,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 성육신화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 팔복의 영성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을을 덧입을 때 바로 이런 행함이 있는 열매가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외식하는 자로서의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은밀하게 구제하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보물을 땅에 쌓는 자들이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물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4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인본주의적인 의는 자신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땅의 재물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이미 이기신 분이시죠. 역설적으로 제자들이 추구하는 이 엄밀한 구제, 엄밀한 기도,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기신 그 승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서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아를 만족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그 거룩한 영적 투쟁에서 승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이 중심부에 이 소위 이제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고, 후반부 11절부터 13절은 우리를 위한 기도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는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라의 임하옵시오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원어는 뭡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Your name이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Your kingdom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Your will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악한 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의를 먼저 구한 자들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탄에게 붙들린 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외식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7개의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도 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혹독한 예수님의 비판이죠. 그래서 33절 읽어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다, 이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의와 그 결과로서 이 외식하는 그 악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결국 붕괴되고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또 다른 특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비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은 이 자신들의 율법 준수가 자신들의 의가 되어서 율법에 넘어지는 다른 죄인들을 의인의 자리에서 무자비하게 비판했다고 하는 거죠. 이는 마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위선자로 평가하시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뭐라고 비유하세요? 개와 돼지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제자들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구애되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남을 잘 대접하는 황금률을 지키는 자들이죠.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방식은 뭐예요? 행하기가 어려워서 좁은 문과 같고 좁은 길이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인 우리 본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진실, 구원 논쟁을 위해서 우리가 산상순 전체를 한번 메시지를 개관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을 알아야 오늘 우리가 주어진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본문은 이 구원론에 있어서 이 칭의 성화론과 관련해서 논쟁을 일으키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행함도 있어야 되는가, 그와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되는 본문이죠. 자,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의 해석은 어떨까요?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을 주장하는 분들이나 더 나아서 십자가의 대속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분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 구원의 완전성에 흠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행함을 강조하면 이것은 인본적인 타 종교와 같은 행위 구원론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철저히 구분하고 성화는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죠. 좀 더 나아가면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까지 관용을 베풀기도 하죠. 자,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나 이 마태복음은 아마도 이 바울의 이신칭의론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1세기 신자들이 이 행함이나 성화론을 경시한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적인 그런 이 분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기록된 서신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바울 또한 이 상대적으로 유대교의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이 행위 구원론을 반대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신학을 강조해야만 하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신칭의를 내세우게 되었다고 보고 있죠. 이것은 중세기 가톨릭 신학이 교회 중심의 행위 구원론을 너무 강조하니까 그 반발로 이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 오직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의 본문 또한 이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의 예정설이나 선택교리라는 교리의 틀 속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 구절은 명백히 이 예수님을 떠나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21절에 그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그러니까 끝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진실로 영접하고 거듭난 자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자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받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의 의미가 이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가 라는 질문과는 좀 결이 다른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산상설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그 문맥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절부터 23절은 그전 구절들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죠. 즉 같은 단락에 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풍에서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 앞에서부터 읽어봐야 되죠. 자,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문맥의 흐름이. 저는 이미 이 산상설교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 뭘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이 추구하는 의, 즉 하나님의 의와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의가 대조됨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전체 이 산상순의 흐름 속에서 바리새인들이고 바로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대조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팔복의 영성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16절부터 20절에서 좋은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된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거짓 선지자들로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형식적으로 선한 행실과 율법을 지키고는 있지만 철저히 자기 자신의 의에 기초하고 있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가라는 질문과는 그 주제가 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와 본문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2절, 23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게 그날이나 그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주님의 심판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석가들은 이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에 주목을 하고 있죠. 이 알다, 지금 이 헬라는 아우리스트 직설법으로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 또는 한 번도 너희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고 번역해야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행하고는 있지만 그 행함이 회칠한 무덤, 남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기 위한 마음의 동기, 그리고 이 행함이라는 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알고 극도로 교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에 기초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행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지만 그러한 열심과 행함과는 관계없이 지옥에 떨어지는 크리스찬들은 누구일까요? 팔복의 영성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두려움을 상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 교만의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으로 끝없이 다른 신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장로와 권사님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도는 악한 열매를 맺히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교회 목회를 자기 이름과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목사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바리새인처럼 이 땅에서 돈만 밝히는 자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왕국을 세우면서 수많은 신자들을 자신의 사상으로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역자들, 원주민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군림하는 선교사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깊은 회개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생각과 삶을 십자가 앞에서 주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자아를 죽이고 내면 안에서 치열한 그리고 지속적인 거룩한 전쟁을 계속하는 것만이, 자아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이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그 행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궁극적인 승리, 즉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라는 질문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와 관련된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긴 강의 들어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